저는 개인적으로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을 아주 참 좋아합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질그릇이라 함은 비천한 그릇이에요. 좋은 그릇이 아닙니다. 깨지기 쉽고 거칠어 보이는 그런 그릇. 그런데 거기에 보배가 담겨 있다 한다면 그 그릇은 어떤 그릇이 될까요? 우리는 본래 흙그릇이에요. 흙그릇. 무슨 금그릇도 아니고 사기그릇도 아니고요. 무슨 은그릇도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영원하신 보배로운 예수님을 우리가 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겁니까?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담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 산타마리아의 마조레 성당에 가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누우셨던 그 말구유, 그 말구유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그 산타마리아에 있는 마조레 성당에 무척 많이 방문을 해서 이 말구유를 갖다가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구유는 어디에 있냐면 그 성당 지하에 있는데, 지하에 내려가면 아주 그 유리관으로 탁 쌓여서 가지고 그 안에 빛이 되어 있는데요. 그냥 그 말구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구유를 황금으로 싸고 그 안에다가 이렇게 나무로 된 그 구유가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더 이상 집이 없는 분이 아니구나. 예수님은 더 이상 가난한 분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화려한 그 성당 안에 예수님은 황금으로 둘러싸인 그 말구유 통에 태어나실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의 정신과는 아주 대조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어느 사이에 우리 기독교가 귀족 종교가 돼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말구유 하면 말 그대로 말의 여물통이에요. 그런 말구유가 아주 귀하게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왜 귀하게 불려지고 또 쓰여지고 있을까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에서 탄생하셔서 누이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실제로 말구유는 귀한 그릇이나 귀한 어떤 여물통, 귀한 여물통? 여물통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거기에 누우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 그 당시에,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누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시대상을 갖다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사실 끊임없는 전쟁 속에 살았습니다. 그들은 너무도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에서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도망하라. 도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러한 것이 세워질 때에 거기에 대항하고 같이 싸웠어요.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 가지고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저항하고 대항을 했어요. 이때에 열심당들이 또 나온 그러한 때였습니다. 저항할 수 없었던 백성들은 전쟁을 피해서 이리 도망 저리 도망 피난길에 나서야만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들을 반겨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거처할 집도 쉴 만한 곳도 없었습니다. 이러는 사이에 로마가 와서 다시 팔레스타인을 갖다가 이 유대를 갖다가 점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탐욕스러운 헤롯을 그곳에 왕으로 세워놓았죠.
그리고 로마 황제는 그들의 저항을 갖다가 끝내기 위해서 호적을 갖다가 조사하라 하면서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은 대항하고 싸우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을 갖다가 색출해내는 것이고 또 세금도 더 많이 거두기 위한 그러한 조치였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간 것도 그 때문이었죠. 무슨 관광을 가거나 휴가를 떠나서 거기에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천막도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천막 칠 수도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남들이 다 가는 흔한 펜션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여관도 없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퇴짜를 맞았어요. 여관들은 호적하러 오는 사람들로 붐볐기 때문에 프레이엄이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감히 여관 근처에도 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거처할 곳을 찾지 못한 이 요셉과 마리아는 겨우 여관에 부탁해서 얻은 마구간의 거처를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기를 낳아서 강보로 쌓아서 구유에 누인 것입니다. 아기 예수의 삶은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흙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 불쌍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사실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를 돌볼 부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도 있었습니다. 가정의 울타리에서 사셨습니다. 어린 시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는 예루살렘의 그 랍비들과 토론할 정도로 성경적 지식과 교양을 갖추고 계셨습니다. 그분을 따르는 제자도 12명이나 되었습니다. 당대의 부자였던 삭개오도 아리마다 요셉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회장장도 또 왕의 신하도 또 공의의 회원인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인기도 있어서 수많은 백성들이 세례를 받으려고 나왔고 또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쫓아다니기도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친히 기도하셔서 먹을 것을 나누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물 위를 걷기도 하셨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기도 하셨습니다.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권력이요? 주님은 하늘의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 앞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마지막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본래 계셨던 곳이 어디냐면 하늘 보좌에 계셨습니다. 그것은 천사들로 둘러싸여 있었고 온갖 보석과 같은 것으로 치장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황금빛으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왕궁보다도 지금까지 보지 못한 아름다운 그러한 곳에 주님은 사셨습니다. 어떤 재벌보다도 어떤 권력자들보다도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주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신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마국간 말구에 오셔야 했을까요? 먼저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할 자리는 어디였을까요? 성전에 가면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성전 안에 있어요. 지성소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요. 성소와 지성소라고 하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고요. 법궤를 둘러싸서 그것을 덮어놓은 뚜껑이 있습니다. 그 법궤의 뚜껑을 하나님의 보좌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시온소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에요. 대제사장만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태어나셨다면 누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단 말입니까? 감히 예수님을 가까이 근접할 수 없는 그러한 분으로 밖에는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은혜는 역발상입니다.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오실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비천한 곳을 택하셨습니다. 거룩한 자리도 아닙니다. 고귀한 자리도 아닙니다. 부자의 그러한 요람도 아닙니다. 그런 건 여기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말구유 위에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고 그 은혜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는 겁니다. 요즘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겠다는 젊은이들이 참 많습니다. 이유는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여러분 아십니까? 흙수저니까 나는 흙수저로 그렇게 살 것이다. 이런 생각을 버립시다. 물론 없는 것을 갖다가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에 있기 때문에 또 물질주의에 치우치다 보니 물질이 없으면 난 가난하다. 나는 불쌍하다.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갖다가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반드시 놀라운 일을 갖다가 경험하게 됩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산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지성소에 태어나셨다면 아직도 우리는 제사를 통해서 그리고 대제사장의 견인을 통해서 주님의 은총을 갖다가 바라고 그것을 쫓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중심가 예루살렘 성전 그곳에서 태어난 것이 아닌 시골 촌구석 베들레헴 마구간의 거룩하고는 상관이 없는 조금도 어울리지 않는 지저분한 말구유 위에 누우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주님은 열어놓으신 겁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주님이 오신 것은 이렇게 지저분하게 사는 모든 사람들, 죄악 가운데 굴러가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말구유에 태어나신 겁니다. 그러니 그 은총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을 하나 육정을 하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분이 오신 것은 지금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함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갑시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고린도후서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이 주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힘들고 지친 이 시대의 해답은 물질로 해결될 것이 아닙니다.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고 다시 시작하여 복된 길로 나가는 시대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낮아지셔서 섬기기 위함입니다. 누가복음 14장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함을 받거든 너희가 그 집에 들어가 말석에 앉으라 하십니다. 그러면 주인이 와서 더 나은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게 성공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높아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 나이가 들수록 더 대접을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라떼를 원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라떼를 싫어한대요. 카페에 가면 라떼 시키지 않는데요. 꼰대를 싫어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라떼는 이거 버려야 됩니다. 대접받으려고 우리가 자꾸 그런 말을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대접받기 원한다면 뭘 버려야 돼요? 라떼를 버려야 돼요. 예. 겸손해야 합니다. 주님은 친히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섬기셨어요.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주님은 섬기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가난하게 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통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요. 냄새나고 칙칙한 곳에서 살아가면서도 스스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친히 그 자리로 내려오셔서 그 자리에서 우리 모두를 다 이끌어서 주님의 은총을 받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우리도 그러한 자리로 내려가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고난받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은 말구 위에 누우실 때에 주위가 온통 오물투성이였는데, 그러니까 온통 그 죄악과 더러움으로 가득한 세상의 모든 오물을 주님이 친히 다 뒤집어 쓰신 겁니다. 그때도 그랬지만, 나실 때도 그랬지만은 또 주님은 세상에서 그 모든 그 죄악의 오물을 갖다가 다 뒤집어 쓰셨어요. 이렇게 오물을 뒤집어 쓰고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만 하겠습니까? 바로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를 비웃고 가족들마저도 정신병자 취급을 했습니다.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받았습니다. 이런 거부를 당하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살면서 참 많은 고난이 찾아옵니다. 삶이 어려워지고 문제가 자꾸 생겨납니다. 지금이 IMF 때보다도 더 힘들다고 합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절망적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왜 돕지 않느냐, 그렇게 말을 하며 비웃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예수님을
돕지 않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셨음에도 주님께서는 그대로 놔두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께서 그러하듯이 우리도 이 세상을 편하게 살도록 놔두지 않으십니다. 말을 훈련하지 않고 놔두면 훈련되지 않는 야생마가 되기 때문이죠. 개를 훈련시키지 아니하면 똥개가 됩니다. 병사를 훈련하지 아니하면 오합지졸이 됩니다. 우리를 그냥 이 세상에서 훈련하지 않고 풀어놓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신앙생활은커녕 이날도 세상을 향해서 나갈 것이고 헌금도 내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할 것이고 교회에 나오는 것조차도 시간이 아깝다고 그렇게 생각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고난을 통해서 훈련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것이죠. 바울은 이에 대하여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고난받습니까? 그러면 미래를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까? 미래를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놀라운 복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현재 고난 속에 있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고난, 현재의 낮은 자리를 생각할 때 이것은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으신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복된 길로 가게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이 완성된 자리로 나가게 하시기 위하여 고난의 낮은 자리로 가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말 구유에 누우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서 영광의 자리로 가게 하시기 위한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죄악으로 죽어가는 어둠의 사람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것이 마국간 말구유에 누우신 겁니다. 본문에서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표적이라고 합니다. 이게 표적이래요. 무슨 표적이에요? 낮은 자리로 나아가서 은혜 받는 인생으로 사는 것, 섬기는 인생으로 사는 것,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부요한 자로 영광을 얻게 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게 표적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이 너무도 힘이 듭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낮은 자리로 내려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러한 자리, 그러한 형편,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도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충만한 은혜를 그리고 영광을 얻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 모두 주님을 오늘도 아기 예수의 그 은총 아래 여러분 모두가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